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산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히 주님 앞에 나와 나음 받기를 원하여 주님 전에 나온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두루 살펴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이 시간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찬양하며 복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5장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듬뿍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년 한 해도 지켜주신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 건강하게 은혜롭게 주님 의지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도 우리 교회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재정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전에 나와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교우들 가정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더욱더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축복받아 회복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기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주은에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 문제를 놓고 새벽마다 시간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이 성전에서 이전할 때는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영길 안수 집사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딸로 인하여서 우리 김영길 집사님, 김정렬 집사님 더욱더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건강 지켜시며 그 딸 김경림 자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적의 치유를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고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 딸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체험할 수 있는 딸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전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딸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서부터는 영혼 구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부흥성장 시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들과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아버지 큰 일을 내려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서는 자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능력 주시며, 우리 목사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을 있도록 올해 축복하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위하여 아버지 봉사자들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도 주님 함께 하시며, 특별히 성전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또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한 기도까지 다 이루실 것을 믿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0장, 마태복음 20장 33절로 34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길을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를 맞아서 이제 한 달을 보내고 이제 두 번째 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다다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각오를 가지고 이 한 해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다짐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식료품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식료품 가게 뭘 했냐면 이 선반에다가 물건을 다 박스에서 빼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올려놓는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오더니 나를 꽉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발버둥 쳐서 빼려고 하는데 뺄 수가 없어. 그 손을 보니까 시커먼 손이야.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흑인 아저씨인데 나를 꽉 붙들더니 마이 브라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랬죠. 내가 좀 얼굴이 까맣기로서니 내가 자기 브라더라니 속으로 좀 그러면서 너 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가게를 드나들면서 내가 하는 거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너 예수 믿지? 그래서 나 예수 믿어. 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야.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나를 끌어안고 별짓을 다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정말 거듭났다라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꾸 자기 마음에 시험이 드는데 그 주인이 그 가게 주인이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하셨는데 그 아이가 1불도 안 되는 이 껌 요만한 거 그 껌이었나 아무튼 조그만 이 사탕을 2개를 이렇게 몰래 훔쳐갖고 나가다가 잡혔어. 그런데 경찰을 불러서 경찰에 넘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 흑인 아저씨가 마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이가 그 사탕 2개 이렇게 아이들 욕심에 그럴 수도 있지. 그걸 훈계해서 보내면 될 텐데 경찰을 불러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은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장로고 권사고 그렇다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 같은 상황에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다가 나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을 수가 있니?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겠죠. 나는 빈손으로 한국에서 여기 공부하러 왔는데 학비가 없어서 여기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 야, 그 학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두려운 세상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저 아내랑 달랑 둘이 이 땅에 떨어졌지만 난 여기에서 주눅들거나 겁먹거나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나에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소경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에게 강력하게 소망하는 한마디 답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무슨 일을 행하든 어떤 데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답은 변하지 않을 것이야. 그랬더니 흑인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야,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라. 와서 한번 설교를 해라. 난 아직 그럴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친해졌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더라고. 그때 제가 좀 얼굴이 까맸어요. 근데 브라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흑인 자기네가 시커먼 거 같이 생각되어지니까 사실은 기분 나빴지만 한편으로는 내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었던
그런 귀중한 그런 경험이고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가만히 둘러보세요. 저는 뭐 저희 집사람도 인정을 하겠지만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아닌 게 없어. 내가 안 하려고 그러고 난 더 좋은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 아니다라고 집어 던져놨는데 그때는 투덜거리고 불평불만 있었지만 살아가면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던 그런 귀한 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게 기적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 기적 아닌 일들이 없어요.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간호사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밤에 아유 잘 자요 하고 했는데 아침에 눈 못 뜨시는 분들을 얼마나 많아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뭐 좀 힘들어 하시다가 수면제 먹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애처로운 눈으로 서로 마주보고 안녕히 주무세요 했는데 그냥 밤중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장담할 수가 없어. 오늘 밤 눈 감았는데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새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죠. 뭐 비상이 걸렸었잖아요. 뭐 지금도 춥습니다만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도 어느 날은 영하가 뭐 8도 10도 막 그러는데 따뜻할 때가 있어. 똑같이 영하 한 10도인데 어느 날은 막 옷깃을 이렇게 부여잡고 추워서 덜덜 떠는데 똑같은 영하 10도 정도 되는 날씨인데도 오히려 따스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뭘 모르시는구나. 바람이 안 불고 햇빛이 날 때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그냥 우리는 다 스쳐 지나가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또 여러분 친구들 믿음의 동료들 이거 다 그냥 생긴 것 같죠?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맺어줘 우리로 하여금 교제케 하신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아직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 살아야 건강도 좋고 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참 동감이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분명히 믿고 깨달아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뜨거운 사랑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마음과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내 정신이 하늘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나그네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야 내가 참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던가요? 네? 다 경험해 보셨지만 일확천금을 얻어서 이야 나는 정말 능력 있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아침 눈 떠보니까 추락되어져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 모든 내가 부하해지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강해지고 이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여지면 하나님을 떠날까 우리를 끌어내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없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저주스러운 말들을 내뱉으며 살아갈까 주의 영이 불쌍히 여겨 우리를 온전하게 감싸 올려주시기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네.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약해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딸이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지 무슨 뭐 믿습니다 뭐 말만 해서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살아가나요? 오늘 이후 2023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하면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예요. 이미 내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존재해 있었는데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이 눈먼 맹인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저도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이 본문 가지고 학생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지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심 있게 부르짖어서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저 몇 마디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쉽고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 보면 다 각각의 보이지 않는 그러나 고질적인 어떤 질병 아니면 연약함을 다 갖고 계시는 것. 저도 뭐 팔팔했는데 이 발목 이게 뼈가 내려앉으면서 이 부딪힐 때마다 걸을 때 너무너무 아파요. 뭐 아픈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 줄 알고 살아야지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나름대로의 고질병 내지는 약한 곳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파요. 사실 정말 아파요. 아까 여기서 여기 걸어 올라오고 발을 딛는데도 아팠어요. 지금도 아파서 지금 오른쪽 발로만 서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마음속에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주님은 나한테 끊임없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같은 상황에는 주님, 나 발목 좀 낫게 해주세요. 그 발목이 났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발목 나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뀝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손길을 발목 나왔다고 경험할 수 있나요? 내가 사업하다 실패해서 잘 안 돼. 그래서 손이 텅텅 비었어. 그러니까 주여 하는데 주님이 야 내가 너에게 못해주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사업이 흥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해줬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게 되던가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욕구를 채워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 눈 먼 거 이거 눈 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소경들의 소원이고 이 바람이었지만 이 소경들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눈 뜨게 해달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 31절에 나오던가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고요. 예? 그리고 이 새방에 사는 사람들, 이 월세 이거 좀 벗어나서 전세라도 가야지.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전세를 가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자그마한 아파트라도 마련해서 내 집 마련을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샀어. 그 다음에는요, 나도 남들처럼 좀 여유 있는 데로 좀 가고 싶잖아요. 18평짜리 아파트 좁아서 못 살겠다. 32평 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 32평 갔어. 그 다음에는 뭐 할 겁니까? 그렇게 원하건 바라는 것을 이루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 어느새 나이는 60이 넘었고, 뭐를 하려니 몸은 아파오고, 여기저기 고장나서 하고 싶은 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으로 꿈을 안고 소망을 간직했다고 하면서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주님이 물으신 건 그런 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경들은요, 눈뜨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눈을 뜰 수가 없는 것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서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은 눈이 멀어서 불쌍하게 여겨 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꿈을 이루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자기의 최고의 소망인데 내가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처지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눈뜨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다 꿈이 있고 또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목표, 그 꿈, 그걸 가지십시오. 분명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아뢰세요. 어떻게 하래? 주여, 꿈이 이렇습니다만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내 삶의 형편과 처지, 내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를 위하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적이 우리 삶 속에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기도하세요. 저도 참 그런 야곱 같은 그런 성향이 있어서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뒤에 붙은 별명이 뭡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에 나올 때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상적으로 약삭빠르게 다른 사람 것을 슬쩍하는 사기꾼 같은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의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형을 속여서,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의 고난을 자기가 빼앗았고요. 삼촌 집에 가가지고는 이상한 뭘 했는지 몰라도 냇가에 가서 무늬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양을, 그랬더니 무늬 있는 게 나와서 다 자기 소유가 되고. 엄연한 사기입니다. 자기 외삼촌, 엄마의 오빠에게 이런 사기를 쳐서 커다란 부자가 됐어.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갑니다. 자신만만하고 가는데요. 갑자기 형 생각하니까 두렵기 시작했죠.
내 꿈을 이뤘어. 큰 부자가 됐어.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로부터 쭉 내려온 이 모든 이 축복을 자기가 이어받았어요.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제 왕성한 어떤 이 번성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는데 딱 걸림돌이 생겼잖아요. 편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존재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장자의 상속을 받아 더 번성하는 게 꿈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야뽕나무에 철퍼덕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 사자와 싸워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비로소 얻을 때 그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해결되어 버렸잖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목적도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2022년 그 어려운 시절 2021년, 2020년 정말 혹독하게 온 세계를 강타했던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며칠 전에는 우리 장모님 코로나 걸려가지고 2주 동안 그냥 고생하셨죠. 지금 다 나으셨나요? 확실하게 얘기하셨대요. 안 나면 안 돼. 나셨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 고백하지만 이 코로나가 살짝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을까 말까 했는데 주일이 겹쳤어요. 그래서 3일 전부터 약을 왕창 먹었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도 같이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거 걸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 그랬다고. 어쨌든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으면서 지난 3년 그 어둠의 통로를 이제 빠져나와 이제 소망이 비치면 새로운 해를 맞이했어요. 올해도 코로나가 여전할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정치적 사회적 불안함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새로운 한 해를 빛이 밝게 비치는 서광이 비치는 그런 복된 한 해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진실되게 내가 주여, 사실은 여기서 우리 교회 좀 건물도 사고 좀 헌금도 많이 거치고 사람도 많이 좀 오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소망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그런 것은 내 꿈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거 보고 허락해 주셨으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부자 되고 다 훌륭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은혜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고 생긴 지 6년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저는 보면서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흔들림이 없는 분들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 가운데 뭐 조금만 뭐가 기분이 나빠도 뭐 그럴 사람 있어요? 있으세요? 대답을 안 하는 거니까 좀 있으신가 보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안 들어주실까요? 진정으로 나의 연약함, 나의 불쌍함에 대하여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아유 저 불쌍한 놈, 저 불쌍한 저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 주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신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소원을 주님이 하셔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소경된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냥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마다 각자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가운데 두 번째,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묻는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이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님 주셔서 난 이런 것을 잘합니다. 이것을 축복하시면 내가 이걸로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거 내가 가진 이 재주와 능력, 이것을 이용하여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대로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런 식의 우리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재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 비율을 자꾸 얘기하는데, 달란트 비율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 그거 갖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남겨라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에 심판을 위하여 이 사람이 심판받을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내가 이만큼 받았다 해서 그거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게, 예수님이 내 가진 게 뭐냐? 가진 것 없어요. 우리는 그저 불쌍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 가진 것은 뭐냐? 주님, 나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도 이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그 달란트 가지고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예? 여러분 굉장한 사람 됐습니까? 달란트 위에 오해를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돼요. 5달란트 많이 받았으니까 그거 장사해서 5개 더 남겼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거 갖고 열심히 하면 그만큼 더 많이 남기겠다.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상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내게 이런 달란트가 있어도 성공했어요. 뭐 저도 자랑은 아니지만 예전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 콩쿠르에 나가서 뭐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유명한 가수가 될 줄 알았어. 또 그렇게 해서 그 길로 가기도 했어. 그런데 그런 달란트가 있고 교수들이 칭찬하는 그런 좋은 목소리를 가졌지만 그 달란트로 성공했나요? 아니거든요. 돌아보면 참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배워야 돼요. 이런 재능도 있고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힘도 있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고개를 바짝 들고 다른 사람들을 노려보며 나의 우월함을 얘기하고자 하였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야 주의 자비의 손이 나와 함께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묻는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첫째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게 뭐냐? 그 다음에 주님이 묻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불쌍함, 우리가 하고자 해도 하지 못했던 거, 내 소원이 이런데 이걸 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그래 내가 나를 불쌍히 해줄 텐데 내가 너의 그 소원과 네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믿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저께 우리 시찰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새 시찰회 신무식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8분이 모였는데 8분 가운데 다 죽겠대지 뭐. 다 죽겠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이 공통된 얘기가 뭐냐. 교회를 뭐 20, 30년을 이끌어 왔는데 그럭저럭 다 넘어가고 왔는데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완전히 교회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좀 큰 교회 목사도 어렵기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 똑같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들의 주일 예배 참석도 떨어지고 헌금도 줄어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동영상으로 계속적으로 드려야 되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온라인 예배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는 곳에 나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받는 은혜 갖고 살아야지. 드라마 시청하십니까? 목사가 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보면서 아야 은혜롭다 박수 아멘 이런 겁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들 온라인 헌금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그걸로 자기가 할 신앙적 몫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와야죠. 솔로몬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여기에서 너를 만나주리라 그랬잖아요. 저 앞에 우리 문구 써있는 거 못 보셨어요?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거든요.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세상에 이런저런 물리적인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그게 기적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소경이 눈 뜨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도 소경된 사람 개안 수술해서 눈을 완전히 뜨게 했다는 소식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 당시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됐잖아요. 요소가 뭐라고요?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런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김영길 집사님 똑바로 들으십시오. 딸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고 주여 저 불쌍한 내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나는 불쌍한 존재임을 먼저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요. 오셔서 야 내가 너를 고쳐줄 텐데 너 내가 고쳐줄 줄 너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아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든 나에게 늘 물으십니다. 내 삶의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야 내가 너 못해주길 원하냐. 그때 참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주님 요 사업 요거 하나만 잘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의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주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나의 불쌍함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눈도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도
망해가는 것이 흥하여지는 겁니다. 다 죽어가던 육신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내가 행하며 내가 그것을 믿느냐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믿습니다. 나에게 주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아오니 내 불쌍한 육신과 내 영혼과 삶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23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들이 그냥 마음속에 꽉꽉 들어찼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다른 어떤 거 뭐 기도의 제목 다 있지요. 그거 마음의 소원 다 아래세요. 그런데 그 아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시되 그 전에 이룰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커다란 축복을 내리시고 이 땅에 흔히 볼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니 내 평생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겠노라 하는 다짐과 고백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 열심히 뛰며 살았지만 이룬 거 하나 없이 오늘도 빈손으로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불쌍함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들이 오늘 소경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 눈을 떴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의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세방서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만세방서 열린
주시고 또 밝은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사방을 둘러보면 암울한 소식밖에 없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도 별로 없어 마음에 참으로 슬픔과 낙심만이 가득 찰 이때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주의 주시는 평안을 힘입고 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 살아갈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나가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삶을 열심으로 살게 도와주시되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하나님 주신 것 그것을 거둬들이어 아버지 앞에 오늘도 들고 나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게 지켜주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풍성하여져서 올해도 또 영원토록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주님의 은혜를 또 주의 축복을 주의 권세를 더디고 아버지여 가는 길마다 만사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교제하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고 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그곳에서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나와 동행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